12문.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벌이 따르고 지키면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은 인간들의 비참함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신자들이 부활 때에 이르게 될 영화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2문은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명칭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언약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즉 은혜로 성립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완전한 순종은 그들의 의무이지 어떤 복과 상급을 요구하는 권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순종이라는 조건은 엄밀한 의미의 계약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들이 행위 언약을 어겨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은혜 언약을 맺어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소요리 문답 20문이 말하므로 그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정하실 때 그 구원의 수단들도 같이 정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수단들에 속한 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 즉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수단에 속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사람을 향한 특별한 섭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지 않고 행위 언약도 맺지 않는 대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괜히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놓으셔서 인류에게 비참한 상황과 죽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연역적으로나 기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지혜와 권능과 선함 등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난 존재 정도로 생각하면 작정과 섭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초월한 영원이란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지혜롭게 행하시는 다양한 계획과 과정이 바로 작정과 섭리라고 봐야 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지혜로 표현됩니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의도나 꼼수가 없고 가장 큰 지혜와 거룩함으로 깃든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영원한 관점에서 나타난 줄 알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